너희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들으셨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이 주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의식 속에 의존하여 살았던 그들 속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찾고 예배 의식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식, 예수에 대한 소식, 복음의 복된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지만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단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직을 가지신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토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으로 주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아프지요? 저 힘들지요. 이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려고 좀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힘든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저에게 의문문이 던져졌지요? 아마 제 힘이라면 못 이길 겁니다. 저 자신이라면 이 환경 저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초월하지 못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토록 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저 자신을 회개케 만들었고, 왜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를 지도하셔서 갈아엎으셨던 저의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회개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가까이 안 되는데도 그게 나오네. 안 되어지더라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 속에 더러운 쓴물까지 토해버리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후에 그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쓰디쓴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쓴맛을 가진 인생들이에요.
단맛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단맛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단맛을 가지지 못하고 쓴맛 인생 속에 세상 것에 의존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잘못 띄어진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방문토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쓴맛 인생으로 변해버린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불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요? 뭐가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람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율법에 붙잡혀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노라는 고백했던 이 바울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 속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예수가 없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그가 경험했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듯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저와 모두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무슨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령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초청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초청하셔야 돼요. 성경을 대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 비밀인 그 분에 대해서 지금도 머리로만 탁상공론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 주셨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를 회개케 만들어버리잖아요.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휘 감아 버리십니다.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보이지 않았던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납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사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그냥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그런 기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옛 것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와요. 계속적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진짜 알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영이 살아나요. 기도하니까 삶이 회복이 돼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상욱이를 보면서 아주 놀라요. 저 어린 아이가 이게 12살입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며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지요. 만세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시간이 없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라고 권하시는 말씀 속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후반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리스도를 예정해 놨다는 이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언어로 등극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가 예정한 시기가 이루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첫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억만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보내기로. 할렐루야. 보내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고백을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예정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 양지석 권찰님,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구속을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는 마귀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 나라 군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 나라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살기가 등등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하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만 그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 인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딜 줄도 알아야 돼요. 견디지 못하면 패배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 말고요. 안다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귀가 닫혀버려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길 지나가시다 소경 보면은 혀 지시지요? 귀가 닫혀서 안 들리신 보면 고개를 짤래 흔드시지요? 에휴, 저 인생도 불쌍하고.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보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멀어 걸어다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세상에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올 2024년도 한 해는 사랑이 있도록 하나가 되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가정이, 민족이.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 육의 사랑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끊을 때마다 밥 먹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저녁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전에는 그냥 잠을 잤는데 우리 우기가 하는 말이 할머니 저녁에 기도 좀 틀어놓고 자요. 유튜브 들어가면 기도도 많이 나와요. 영적 싸움하는 기도도 틀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듣고 기도도 하라고 제가 틀어놓기도 하고 그럼 애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딱 복사해서 애들한테 줍니다. 보고 기도해라. 그럼 애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서 거기다 다른 것을 대입을 시켜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붙잡고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랬지요. 십자가의 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너무너무 몰랐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했지만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무수히 말씀을 하시지만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시지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툭 불그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서 그를 붙들어 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막 그들의 심령을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얼마나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까?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안 오면 절대로 회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 오늘도 이렇게 무슨 악한 말을 했어요. 입으로는 하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진정으로 막 토설이 돼요. 토설이. 여러분 체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체험하신 분은 이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막 회개 기도가 터지면서요. 다 끊어져요. 사단의 결박이 끊어진다니까요. 파쇄하고. 그래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무수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지만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시니까 알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따라가고 예수님도 현장에 나갈 때 성령에 이끌리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십자가의 지혜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로 들었던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 맞아? 그런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머리만 맴돌잖아요. 이 가슴에서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삶에서 계속적으로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가서 보면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무엇을 쫓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알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성령님이 제대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 지셨,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것이 믿어지시고 보여지시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와 또 십자가의 의미와 원리,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 있습니까? 의미는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를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사건이 믿어지면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 그런 우리가 상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성령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이 또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주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우기가 요즘에 저를 엄청 많이 살펴요. 엊그제 수요일날도 교회를 왔는데 할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충만이야. 나보고 그러지 말래. 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잖아요. 제 속을. 할머니 얼굴에 다 보여.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믿어요. 무기 말은 그거예요. 나는 믿어요. 나는 슬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참 저는 저보고 할머니 그런 얼굴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참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구나. 저 어린 아이를.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도 주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우기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너무 감사한데 또 혹시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TV를 보면서도 그 엄마 아빠 없는 걸 보면서 할머니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실 거야. 현장을 놓고 말씀을 대입하더라니까요. 십자가의 사랑.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 아이가 붙잡고 있으면서 더
저를 깨우고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전 성도가 이제는 정말로 살아있는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우리 목사님을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면서 기뻐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희 가족에는 크나큰 문제지만은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은 아파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다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래요. 아이들이 어려요. 아직 아빠가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표를 보면서 그래. 정말 사랑의 띠로 하나 돼야 하는데 그냥은 안 되지.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오셔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지혜도 분명히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사야 44장 24절에 44장 24절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네 구속자여, 있습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라고 하지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 세상은 만물이에요.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를, 또 말들을 들어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까? 절대 못 보지요. 어디 하나님이 창조했어? 어디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말하면, 야, 너 지금 숨 어떻게 쉬어? 하나님이 산소 안 주면 숨을 못 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합니다. 여러분, 자연세계 모든 만물들이 봄에 또 다시 또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또 지고, 또 나고 이게 하는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지창조 모든 만물 세계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알지 맙시다. 절대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 알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할렐루야, 영원히 진실함을 그 약속대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성령이 개입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요한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 오늘 하루 한 날도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정리한 것 좀 보여주고 있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자 읽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또 두 번째 십자가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세 번째는 만물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알게 해요? 하나님. 할렐루야.